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또 오늘 우리가 드리는 귀한 수요사경회를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또 무더운 날씨 가운데 또 늦은 시간 가운데 말씀과 또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아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중요하게 여겨지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혹시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 참 많지만 오늘 우리가 나눌 두 가지 개념은 무엇일까요? 눈치가 조금 빠르신 분들은 아마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에 이제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죠? 바로 믿음과 은혜입니다. 믿음과 은혜.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혹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요, 왜 이 믿음이라는 것과 또 왜 이 은혜라는 것이 중요한 것일까요? 분명 믿음도 중요하고 은혜도 중요하다라는 것은 아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공감하실 텐데요. 왜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믿음과 은혜라고 하는 이 개념이 바로 구원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 여러분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요 또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좀 한 가지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은혜가 더 중요합니까? 지금 눈이 딱 위로 올라가신 분이 계세요.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습니까? 혹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이렇게 한번 잠깐 손 들어보실까요? 아니면 반대로 또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한번 이렇게 손 들어보실까요? 몇 분 계신 것 같습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후에 가장 어려운 질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왜 이 질문이 어렵게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경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다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고요. 앞에 화면을 보시고 먼저 누가복음 18장 4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이어서 이제 아래에 있는 사도행전 15장 또 1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은 누가 지었을까요? 누가 기록하였을까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누가를 통해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럼 조금 어려운 질문 드려볼게요.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하였을까요? 사도행전 또한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이제 누가에 의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처럼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전하면서 기록하면서 분명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통한 구원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알려주고 있지만 또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누가는 이제 베드로가 전한 이야기를 기록하며 분명히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어서 또 에베소서 2장 5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이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모두 사도 바울에 의해 기록된 서신서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한 이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는요 분명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어지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이처럼 은혜를 통한 구원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보면서요, 우리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구원에 있어서는 믿음도 중요하고 은혜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지 은혜로 구원을 받는지는 조금 나중에 생각하더라도 일단 이 두 가지는 다 구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필요 조건임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 여기까지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럼 또 한 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입니까? 수요사경에 오셔서 더운 날씨에도 오셔서 좀 편하게 예배도 드리고 말씀 들으려고 하셨는데 제가 너무 머리 복잡해지는 질문을 혹시 드리는 것일까요? 그래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먼저일까? 은혜가 먼저일까? 두 가지가 참 중요한 것은 다 공감이 되는데 무엇이 먼저이겠습니까? 사실 이 질문은요, 기독교 역사에서 꽤 오랫동안 이어진 논쟁거리입니다. 개혁주의를 대표하고 있는 칼빈주의와 또 이것에 반대하고 있는 알미니안주의가 이것으로 인하여서요, 큰 논쟁을 하였고, 이 둘의 결과물로 나타난 존 락스의 장로교, 또 존 웨슬레의 감리교가 이것으로 인하여서 개신교 안에서도 교단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장로교, 감리교, 우리 개신교 안에서 중요한 주요 교단인데요. 이 구원의 관점 하나로만 장로교, 감리교가 구분된 것은 나눠진 것은 아닙니다. 교리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시대적이고 또 역사적인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인하여서 이제 교단들이 이제 나누어지게 되었죠. 그럼 다시 분명 구원에 있어서 믿음도 중요하고 은혜도 중요한 것은 확실한데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무엇이? 좀 잠깐 신학교에서나 좀 들을 법한 이야기를 잠시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좀 정신을 좀 탁 집중하셔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분들의 구원관을 대표하는 신학적이고 교리적 표현을요, 예지예정론이라고 합니다. 예지예정론은요, 사람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는데 누가 믿을지 누가 믿지 않을지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믿을 사람을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을 사람을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런 교리적 주장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도 자유의지에 따라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은혜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분들의 구원관을 대표하는 표현이 이중예정론이라고 합니다. 이중예정론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사람은 사람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반드시 구원하시고 또 반대로 멸하시기로 예정한 사람은 아무리 믿으려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교리적 주장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사람은 절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시간에 이 두 가지 이야기 중에 무엇이 맞다, 무엇이 틀리다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 관한 두 가지 개념에서요, 분명 맞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제가 틀렸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표현은 안 하겠지만 뭔가는 좀 각각의 둘 다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저는 예지예정론도 이중예정론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구원을 완벽하게는 다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구원은 대체 어떻게 얻어지는 것일까요? 제가 부족하지만 성경을 묵상하고 또 신학을 공부하면서요, 완벽하게 내린 결론까지는 아니지만 저도 지금도 계속 배우고 있고 평생 동안 배우고 알아가는 과정 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제가 지금까지 정리한 구원의 개념은 이런 것입니다. 한없는 그 은혜의 대로의 믿음의 교차점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혹은 하나님의 주권, 그것이 저는 바로 구원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한없는 은혜의 대로에서 은혜의 대로의 믿음의 교차점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우리 함께 앞에 화면을 보시고요.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구원에 관하여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주는 자가 있고 받는 자가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은요, 그 선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는 자는 바로 우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여길 것은요, 바로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선물은 결코 받는 자에 의해 정해지지 않습니다. 누구에 의해 정해지죠? 주는 자에 의해 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선물을 받기를 원해도 그 선물을 주는 자가 없으면 선물이라는 단어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요즘에 보면요, 이제 스스로에게 나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해서 생일날이 되면 자신한테 주는 선물을 그렇게 구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적이 있어요. 제 생일이 되었을 때 제가 필요한 무언가를 이제 큰맘 먹고 구매해서 이제 제가 이제 나에게 선물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요, 그런 것은 엄연히 따져보면 선물이 아니라 소비죠, 소비. 나를 위한 소비입니다. 구원은 소비의 대가가 아니라 구원은 대가 없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내가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구원이라는 선물의 주도권, 그 주권은요,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선물을 받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겠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선물을 이 사람도 줄 수 있고 저 사람도 줄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분 하나님이 이것을 준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선물은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이 나에게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는 걸까요? 어떻게 하나님만이 나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사용을 하는데요. 그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말은요, 구원이 믿음으로 얻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믿음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성경이 믿음에 대해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있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느껴지는 것, 또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의 행위, 그런 의지, 그런 고백, 그런 선택들은 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반응. 우리에게 그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우리의 마음, 그분을 더욱 신뢰하고자 하는 그런 다짐, 그분의 말씀과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행위, 그분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예배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 이것이 바로 은혜에 기반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입니다. 그렇기에 구원은 한없는 은혜대로의 믿음과 또 우리의 그 믿음의 반응의 수많은 교차점에서 이루어지는, 그렇게 이루어져 나가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되는 것이죠. 오늘 8월 이제 수요 사경의 주제가요, 룻기 신실함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아마 속으로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 룻기 이야기는 요만큼도 안 하시고 그래서 은혜, 믿음, 구원 이런 이야기만 하시네요. 제가 오늘 이러한 주제로 이제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요, 바로 제가 룻기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깨닫고 정리된 것이 바로 제가 좀 전에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룻은 말씀을 보면요, 굉장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신앙의 소유자이죠. 우리 룻기 1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이렇게 룻은 이야기합니다. 이야, 진짜 엄청난 며느리죠. 예. 근데 여러분 혹시 현실에서는 이런 며느리가 없습니다. 예, 혹시 앞으로 며느리 보실 분은 이런 며느리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예. 이 정도 되니까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웃으시라고 한 이야기인데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예. 그리고 오늘 본문인 룻기 2장 11절을 보면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에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을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이제 이런 내용을 보았을 때요, 분명 롯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또 나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굉장한 성품과 또 믿음의 소유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을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렇게 성경은 룻의 믿음에 대한 결과로서 또 그 보답으로서의 이러한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이 룻이 시어머니에게도 참 잘하고 이방 여인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 어려웠던 현실에서 건진받음, 구원이죠. 그 구원의 은혜, 구원의 복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그 믿음의 반응을 온전히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들에게 분명 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처한 상황들, 우리가 처한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향한, 또 세상을 향한, 이웃을 향한 그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 룻의 신실한 믿음의 반응이 있기 전에 먼저 우리는 룻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분명 성경을 보면 룻은 이방신을 섬기는 모압 지방에서 태어난 여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유대 베들레헴의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며느리가 되죠. 그리고 여러 인생의 풍파와 여정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룻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에베소서의 표현에 의하면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룻은 그 지금의 현실에서도 나아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임하게 된 은혜도 믿음도 구원도 모두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룻기의 말씀에서 룻과 함께 중요한 인물이 나오죠.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혹시 보아스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열왕기상 7장의 말씀을 보면요, 그 솔로몬 시대 때 처음 세워진 그 예루살렘 성전 앞에 두 기둥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오른쪽 기둥은 그가 세우실 것이라는 뜻의 야긴이라고 하였고, 왼쪽 기둥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의 보아스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이처럼 보아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에게 권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기둥은 그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기둥이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보아스가 어디에 등장하나요? 바로 이 룻기에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룻기의 말씀에서도 룻의 믿음의 반응과 하나님의 은혜를 아우르는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 바로 보아스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룻기를 읽고 이 보아스라는 인물을 보았을 때요, 그저 이제 유력한 자였구나, 부유한 자였구나, 믿음이 신실하였던 자였고 또 룻을 긍휼히 여겨서 그녀를 아내로 삼았던 그러한 자 정도로만 우리는 이해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로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또 유대인들은요, 이 룻의 이야기에 나오는 이 보아스를 통하여서 모든 은혜와 믿음과 구원을 주관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주권을 인정하며 바라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분명요 이 땅을 살아갈 때 룻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반응을 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예배이든 기도이든 전도이든 봉사이든 헌신이든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신앙의 반응, 우리가 행하는 그러한 신앙의 반응이 결코 나의 믿음, 나의 어떠함으로 인한 것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믿음 안에서 행하여지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않고 인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분명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선물을 받으신 분들인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바라옵기는요, 그 은혜를 외면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 은혜에 대하여 최선의 것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또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그러야 했을 때요, 분명 우리는 세상에서 결코 누릴 수 없는 참된 평안과 또 화평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누리게 될 것입니다.